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매주 한 장씩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어떤 기간이라고요? 가나안 정복한 영웅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그때까지의 한 35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들이 통치했다고 해서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350년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에 한 3분의 1이 100년 이상이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 실패한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잘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떠나버렸다. 또 다시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요. 이게 사사시대 영적 문제거든요. 우리 영적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죠. 뻔히 아는데 또 넘어져요. 물어보면 목사님 나도 아는데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것, 성령 충만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을 늘 타고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사사 기드온 이후에 하나님은 45년간 평화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또 오래 가지 못합니다. 6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한 18년 동안을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 이제 이쪽에 고난을 당하니까 그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이 받든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분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 세운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운 구원자로 세운 분이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버림받고 멸시받고 있는 저 므낫세 지파에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 입다라는 분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1번 봅시다. 배척당한 자가 머리가 되다. 사사기 11장 1절을 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분의 출생입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분의 출생이 이런 출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겠죠. 성경에 보면 길르앗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지명 이름이기도 해요. 요단 동쪽, 요단을 이제 건너와야 서쪽이 가나안 본토거든요. 건너오기 전 요단 동쪽에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단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분배받았죠. 그 지금 일대를 길르앗 지역이라고 해요. 지명도 되기도 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이, 애굽에 낳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장자꾼은 에브라임에 갔지만 므낫세도 대단해요. 므낫세의 손자가 마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낳은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가문의 시조가 되죠. 그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정손자가 되지요. 그분이 낳은 아들이 길르앗이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다. 출신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체 낳은 아들들이 이 입다를 얼마나 무시하고 서름을 줬겠어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참, 이게 얼마나 서러운 상황입니까? 다른 형제들이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떠나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집에 쫓겨나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자랐더라. 이분의 출신 배경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 한번 볼까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였더라. 18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량배와 함께 자랐지만 이 사람이 대단한 리더십이 있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소문이 쭉 났으니까 지향발 이제 장관으로 사사를 삼아서 전쟁을 해야만이 가능성이 있다. 이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라. 전제 군인들을 이제 지휘해 달라는 거예요. 이분의 실력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해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지 못해서 한 구원자를 준비하기도 했잖아요. 머리와 한 구원자를 준비했다. 하나님 입다를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10절을 볼까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길르앗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시대를 구원할 사서로 삼았다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구절을 볼 때요, 정말 이분이 그런 배경은 그런 분이지만 그런 불량배와 함께 자랐지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이런 구절 보면서 언약이 있는 부모 때 자란 자식들이 아무리 빗나가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기본 믿음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놈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이 두 쪽 한다고 저 인간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사 입다가 이분의 출신 배경과 모든 환경이 시대의 그 리더로 세워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를 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름받고 와서는 미스바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자식 때문에 진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해요. 내가 그걸 사람 만들려면 진짜 복잡합니다. 어떻게 24시간 따라다닙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질을 잡아야 돼. 이런 분도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이 입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사무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에요. 그 다음에 베단, 바락이란 분이에요. 우리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 철병 900대를 박살낸 장군 바락, 그 다음에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 사무엘이 말하기를 자기가 꼭 동등시하는 몇 분을 소개해요. 여룻바알을 벌명 짓는 기드온, 대단한 사자잖아요. 그 다음에 바락이란 장군, 대단했잖아요. 그 다음 누구를 들어요? 입다, 오늘 이 입다를, 그리고 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입다를 인정해 줘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정말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함께 제대로 다 최고의 리더 교육을 받은 분이잖아요. 근데 입다는 뭐예요? 완전 출신부터 해서 참 불량 어릴 때 불우한 환경을 그 완전 깡패에서 자란 사람인데 사무엘이 뭐라고 인정해요? 나와 똑같은 반열의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면 간단합니다. 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32절에 히브리 11장 32절에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쭉 기록한 장이잖아요. 히브리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영혼을 쭉 소개하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드온, 바락이란 장군, 삼손, 대단한 분이죠. 입다, 다윗, 사무엘 똑같은 반열에 놓고 봅니다. 입다를 그렇게 성경은 인정을 해요.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는 잘하는 놈들은 물론 잘하겠죠. 애미는 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난 잡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판결하옵소서. 사사기 1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입다가 이분이 이제 장관이 되어 사사가 되어서 암몬 자손들에게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라고 사자를 보내요.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 양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무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일본이 심심하면 자기들에게 조금 불력이 돌아가면 뭘 자꾸 시비를 걸죠? 독도는 자기 땅이란 거예요. 온갖 시비를 다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 우리나라는 또 열이 받쳐가지고 죽이니 살리란 그래요. 노래까지 앉아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래가지고 이런 분쟁이었어요.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벌써 300년 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기하셨던 땅이잖아요. 지금 300년 전의 사건을 이제 끌고 와서는 원래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300년 전에 집에 있지 않냐. 좋게 말할 때 그 땅을 다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이 말을 듣고 이 요단 동쪽 땅의 이 소유권은 처음에 이 땅은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가라.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와 보니까 이미 거기에 모압 족속들이 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아브라함 혼자서는 절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강한 민족 족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 때에 70명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을 보내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거든요. 최고의 문명국이에요. 거기에 보내요. 보내서 한 400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강한 족속으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만드는 방법이 특이해요. 우리가 금을 아주 정금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엄청난 열을 가해서요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정금을 뽑아내요. 강한 쇠를 만들려면 막 두들겨야 돼요. 달구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시켜야 돼. 그리고 굉장히 빨리 번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고통을 줘야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요 이들이 언약을 놓친 것도 있고 복음을 놓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큰 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선을요 노예로 만들어서 무지하게 고생을 시키면 그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가난하고 못 살 이런 나라의 아이들이 마섭니까? 너무너무 잘 사고 풍요한 나라의 아이들이 마섭니까? 그건 물으나 마나 아니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새벽종이 울리는 새 아침이 밝았는데 막 그때 노래 막 나올 때 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여튼 빠글빠글 했어요. 수업도 오전 오후. 지금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한 번에 60명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오전 오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때 잘 살았냐? 진짜 못 살고 못 먹었을 때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그때는 살찐 사람이 인기 많아. 요즘은 살찐 사람이 인기가 없어. 이렇게 잘 사고 풍요한데 요즘 학교 가보세요. 14명, 21명 그래. 아이들이 없어.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요. 앞으로 2020년 정점으로 최고로 내려갈 것이다. 국가 경쟁력이 없어진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아무리 장려해도요. 젊은 사람 아이를 낳습니까? 상당히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참 사람은 이상하지요. 애국 가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절대 그들이 그 민족으로 번식이 안 돼요. 번성이 안 돼요. 노예로 만들어 놔야 굉장히 급속도로 번성이 빨라집니다. 희한하죠? 못 살게 만들어 놔야. 왜 노예로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그 화려한 우상 문화와 타락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면 노예로 만들어요. 피가 섞이지 않고 신앙이 섞이지 않으려면 노예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내 백성이 이방에 계게 되어 400년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아브라함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족속이 되었을 때 400년 만에 70명이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번식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거든요. 그럴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40년 뺑뺑 돌려가지고 불신앙 다 묻어버리고. 그때까지 가나안 땅은 모압 족속들이 주로 이제 길르앗 땅, 요단 동쪽이에요.
그걸 모압 족속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세가 통과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모압 족속에게 당신 땅을 지나해라. 딱 막으니까 삥 둘러가지고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도요, 그 땅을 통과하도록 해라. 우리가 사고를 다 줄게. 절대 피해 주지 않겠다. 근데 이들이 군대를 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다 쳐 박살내라. 그래서 그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요단을 이제 건너와서 본토를 다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요단을 딱 갈라서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브네 지파가 차지하고, 그다음 건너와서 다른 지파들이 전체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게 오늘 이 사건의 3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료적 지배가 300년 동안 그 땅을 이스라엘이 지배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원래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에요. 그런데 암몬이요, 힘이 있으니까 지금 18년째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있잖아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래 우리 땅인데 좋은 말 할 때 내놔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300년 동안 지배했는데 시료적 지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으면은 일본이 시비를 못 걸어요. 만만해 보이니까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잖아요. 우리가 암만 죽이니 살리니 열받쳐도 힘이 없으면 밀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시비를 좀 걸어왔단 말이에요. 본문을 이해하시겠죠? 자, 27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이제 입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요.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그게 요단 지금 동쪽이란 말이에요. 길르앗 지역이란 말이에요. 300년이 되거늘 300년 동안 시료적 지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와서 왜 시비하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들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외교적 모든 노력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입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간섭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이 모든 걸 볼 때요, 입다는 진짜 실력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믿음 있는 분도 약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입다의 무분별한 서원. 29절 한번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 임하니, 하나님이 이제 입다를 사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제 암몬 자손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던지 32, 33절을 보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나님 넘겨주었잖아요. 33절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대단하지요.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런 큰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이룬 입다에게 또
신앙의 약점이 있어요. 예. 이분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입다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분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믿음도 좋고 성령의 역사했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30절, 31절을 잘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끔찍한 서원을 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암몬을 물리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우리 집에 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그는 누구든지 자식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끔찍한 서원을 합니다. 번제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사함 받고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하지요. 그 죄를 다 고하지요. 그리고 짐승의 머리 위에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이 손을 얹어요. 그걸 안수기도 한단 말이에요. 죄의 전가, 뒤집어 쓰여졌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제사장이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 짐승의 목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쳐야 돼요. 그 피를 흘려 죽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주위에 뿌리죠. 그 짐승의 몸은 토막토막 내어서 내장까지 다 끄집어 내어서 씻어서 번제단 나무 위에 불려놓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이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당시 암몬 자손의 모압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았는가? 이런 끔찍한 서원을 합니다. 무분별한 서원을 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배워야 돼요. 무조건 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만큼 손에 돌아와야 돼.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이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올무가 된다. 우리는 함부로 말을 잘하나요?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이 물이 거룩하다고 서원을 하면 그 후에 자세히 보면 그게 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영적 문제, 약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은 대단합니다. 이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복음 깨닫기 전에. 저 예루살렘에 있는 갈릴리 촌놈들, 저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이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전 가정들을 방문해가지고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감옥에 쳐넣고 지식이 없는 열심에. 그걸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어요. 이래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열심히 턱심인지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 이래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뛰어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 다메섹을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그 앞에 어떤 놈이 악다고 하겠어요? 그냥 말해서 떨어졌잖아요. 네.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벌벌 기게 만들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니라. 네가 지금 듣는 대로 나는 부활했고 지금 역사한다. 그때 이 양반이 완전 무릎을 꿇잖아요. 당신이 구약성에 전체 예언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복음한 사람, 그분 메시아시군요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달라지죠. 그 전에 보세요.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무조건 믿으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야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훈련이 아마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년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전부 다 TV 보는 미디어 문화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설교를 감상하고 있어. 잘하나, 웃기네, 재밌네,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교회 예배당 나가자 말자 머리 흔들고 아무것도 없어. 뭐가 생각나요? 웃기는 이야기, 익사이팅한 재밌는 거, 그것만 생각나지? 그럼 집에서 뭐 코미디나 TV 보지 말라고 얘기해봐요? 난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안 봐요. 강목사 요래 설교하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아니요, 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있는 믿음. 이라는 우리 후대를 다 죽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진짜 기도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지극히 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계속 듣고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 붙잡고 제대로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여기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해요. 지금 입다가 엄청 감정이 업됐잖아요. 그 천한 그 배경을 보세요. 그렇게 자랐잖아요. 어느 날 졸지에 막 최고의 지도자가 되니까 뭔가를 백성 앞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양반은 최고 헌신이요. 얼마나 열정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 전쟁에 암몬다산을 다 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놈을 누구든지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양반 수준에는 최고의 헌신이 진짜 감정이 업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거나 온갖 말을 다 해요.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좀 뭐가 다 도망갈 거 없어요.
이제 이런 소원을 했는데 큰 승리를 했죠. 그리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 35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뭐라고요? 무남동녀라. 하나밖에 없는 딸. 이게 얼마나 귀엽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딸들이 많죠. 한번 물어봅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딸 바보 아빠들이 꽤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이 딸이 보세요. 소고를 치며 아빠를 맞이하기 위해서 춤을 추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자, 이때 있다가 기가 막히겠죠? 이미 소원을 해놓고 전 백성들이 다 들었잖아요. 신앙교 또 박수를 쳤잖아요.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 신앙의 감정이 업돼가지고 한 그 서원이 보세요. 그때는 대단했잖아요. 이게 한순간 보세요. 참담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죠. 이분이 계속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소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돌이키겠냐. 이런 고통에 빠집니다. 그 다음 성경에 입을 진짜 바쳤는지 아마 그건 기록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 근데 학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요. 이분이 정말 원래 이런 출신은 어디에서 나야 되잖아요. 이런 조직의 출신들은 그죠? 끝까지 이를 지켜서 바쳤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이 양반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쳤을 것이다.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어느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암만 생각해봐도 이걸까 저걸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되고 하여튼 이게 평생 입다 이러면요 가슴이 한 맺힌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참담하고 괴로운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뿌리내지 못한 열심, 이 모든 게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영적 문제예요. 우리 지난번에 기도원 봤잖아요. 에봇을 왜 자기가 만들어요? 그게 뭐가 되었다고요? 가장 좋은 건데도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고 가는 마지막 겉옷이에요.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을 변경한 거예요. 지멋대로. 그 열정은 대단해요. 그것이 그 가족과 후대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70명 자식들 다 죽이잖아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도 생각할 거지만 삼손에 보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족한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요. 지식이 없는 열심. 삼손이 어떻게 죽죠? 결국은 실패하고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나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잘 듣거든요. 봐라, 예수 믿다 저래 망했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이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진짜 복음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지 않은 말씀이 뿌리내지 않는
그 잘못된 열심 감정, 그게 어쩌면 한국교회를 망친 겁니다. 이제 말씀 제대로 공부합시다. 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며 도합 몇 시간이요? 24시간 항상 언약 교육을 하며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서 그리고 내 문설주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이 말씀에 근간 열심이 아니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딱 결심합시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진짜 말씀에 딱 근거한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심령 속에 진짜 뿌리 내리도록, 이 말씀에 근거한 제대로 기도의 체질이 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사건들과 부분들은 우리의 거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옵시고 점검하게 하옵시며 갱신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